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불려주소서.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고 이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이 공간 가운데에 주의 성령님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열정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초청하오니 주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말씀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곳을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지시고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 다시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로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일어나 강한 군사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사오네. 주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빛들의 마른 돌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천천히 숨을 쉬네. 공기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사로를 내려 조롱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거기 수 있사오라. 오늘의 넉넉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가물어진 핍절해진 우리의 모든 그 심령 가운데에 주의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면, 주의 성령님께서 그 메마른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에 임하신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의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모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온 열방이, 온 우주가 그 주님을 우리의 소망이라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신다면, 이 공간 가운데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면서 나갈 때에 주의 성령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구주가 주는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에 빛이 되시네 예수
생명의 주 하나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양방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양방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어둠 속 가운데 빛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되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어둠 속에 빛이 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앉아서 찬양하지 마시고 일어서서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양방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아니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박수와 찬양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빛의 우리의 모든 이루자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 열방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시며 주님 우리가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의 빛으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아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깊은 기심과 또 갈망함을 주님 보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만져주셔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품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모인 저희들이 주께 드리는 찬양 소리가 온 세상에 메아리 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빛이 찬란하게 세상을 비춰주시고 세상의 모든 예배자는 이 시간 함께 무릎 꿇고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식간에 한 해가 접어져감을 봅니다. 많은 제약 속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겠노라. 발버둥치며 주 앞에 엎드리며 눈물 지으며 통곡하는 날도 많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민감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주며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것에 자리를 내어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긍휼함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의 차이는 도끼에 찍히는 순간에 드러난다 합니다. 진짜 향나무는 찍힐수록 향기가 진하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재물, 자식 모든 자신의 계획이 찍히고 떨어지고 빼앗기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경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짜증과 신경질과 초조함으로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어싸우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합을 깨면 향기가 온 주변에 흘러가듯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눈이 열려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나와서오니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저희들 이 시간 감사와 평안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소명으로 여기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 속에 머리를 낮게 하시고 오직 주만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작은 공동체이지만 저희들이 주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게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속사람을 단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의 선포 함께 큰 소리로 외치고 나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A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M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E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N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의 그런 외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서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리라. 아멘. 어느 해인가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겠지요. 믿는 기독교인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하여서 그 설문을 하였습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었고요. 인원은 5,400명 가량이었다 합니다. 자, 그 조사의 결과가 마음의 평안이 최고로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구원과 영생, 건강, 재물, 성공, 축복, 가족 부모의 권유, 사람들과의 교제,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과 같이 1번, 2번, 3번까지가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처음 입문을 할 때에는 뭔가 마음에 불안이 있고 뭔가 혼잡함이 있고 혼돈이 있을 때 그 마음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뭔가를 좀 의지해보자는 그 의지의 대상을 찾아서 먼저 또 신앙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생,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그렇지 우리의 내세를 위해서 우리의 그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건강, 재물, 성공 이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붙드시는 분이 뭔가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분을 찾아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런 모든 목적을 가지고서 신앙을 갖게 되지만은 그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다 보면 단순히 이런 어떠한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 그분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날 한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그분이
신앙을 하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신앙을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너무 현실감이 없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소설일지도 모른다. 허구일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정확하게 그 시대의 인물이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의 14장 14절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의인을 명칭할 때에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분명히 욥이 실존 인물이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야고보스에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인내하는 자를 설명하면서 욥의 인내를 하라고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시피 욥은 허구의 인물이 아니고 분명히 실존하는 실제적인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또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은 어느 시대의 사람일까요? 구약 성경을 시대별로 우리가 크게 분류하다 보면 족장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욥은 족장시대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욥은 그 가장의 제사장으로서 그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의 그 인물로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어떤 서술에 가는 욥기를 서술해 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정말 큰 어떤 것으로 보는 여기는 그 출애굽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광야 시대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사 시대 또한 그 가나안의 어떤 생활들 이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근거해서 볼 때 욥은 족장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그리고 핍박당한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을 보더라도 우리는 욥의 욥기를 이미 읽었기 때문에 저 이름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는지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의 저자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완전하고 온전한 것은 완전히 다르지요. 완전은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함을 쫓아가기 위하여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을 온전함을 추구하는 그 과정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김에 흠이 없고 그 균형 잡힌 삶을 표현할 때에 온전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직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요. 그 정직함이 온전히 그 내부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정직함, 장사를 하거나 사람을 대하거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그 정직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됨을 또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가 어떤 뜻입니까? 공경하며 또한 그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것이 하나님 무서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그 존귀하심에 그 권위 앞에 온전히 머리 숙일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 또한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공경의 그 표현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절대 주권자 되심을 그것을 드러내는 표현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분을 존중하는 표현입니까?
그래서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의 어떤 모양을 취할 때에 내가 그 악에 동조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그 안 틈 사이로 들어오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 악한 모습을 내 스스로가 보일 때 옳았구나 나의 목이구나 하고 그 단방에 눈치를 채고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멀게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시편은 이 욥기와 마찬가지로 지혜서입니다. 이 시편의 1편 1절에 그 지혜서로 1편 1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랍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악인의 길을 따르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나도 모르게 죄인들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또 오만함에 그 죄의 그 어떤 그 깊이가 되갈수록 오만해지지가 않습니까? 오만한 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악에서 죄인으로 오만한 자의 그 자리에 눌러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예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그 길을 따르지 말라고 애초에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선을 그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속히 떠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에 그 자리에서 즉시 그 옷을 벗김을 당하면서 그는 그 자리를 속히 떠났습니다. 그래서 악은 그 자리에 머물고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냥 속히 떠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방법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또 소유물을 설명합니다. 자, 그 소유물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이가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자, 자녀의 복, 소유의 복, 명성의 복을 한꺼번에 다 받았습니다. 정말 아들 7, 딸 3, 이것은 완전한 숫자지요. 7과 3, 그리고 그 7과 3을 합하니 10이 됩니다. 그것도 또한 완전한 숫자지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결의소가 500쌍, 500쌍이니까는 몇 마리입니까? 1,000마리지요. 암나귀가 500마리. 자, 암나귀는 계속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 재산이 불어나겠지요. 그리고 저 많은 가축들을 돌보려면 종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종이 아주 많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성은 어땠습니까? 그 동방에서 욥은 이방 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큰 자라는 것입니다. 역시 그 크다 안에는 부자라는 그 의미도 들어있겠지요. 그리고 힘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니 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인격 또한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고품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를 다 갖춘 사람 찾아볼 수 있나요?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욥은 저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자라고 그 이름 또한 널리 그 세상에서 떨치는 그런 자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떠하냐? 그 욥은 그 본인만 그렇게 고품격으로서 품이 있고 그 품격을 지켜가는 자가 아니라 그 자녀까지도 너무나도 신앙 안에서 잘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래 하다 보니 그 자녀들도 또한 서로 간에 우애가 있고 어떤 행사 있을 때마다 온 자녀들이 다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욥이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을 했습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유한 자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서 그 자녀들 10명에게 편애함 없이 골고루
다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 보니 어느 형제 하나 아버지가 쟤를 더 사랑하네, 그게 아니라 모두가 공평한 사랑을 평등하게 받고 있으니 모두가 다 형제간에 우애가 있었던 것이지요. 화목했던 것이지요. 자, 야곱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 그만을 위해서 정말 색동옷을 입혀주고 그만을 편애하는 바람에 정말 그 자녀들이 그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또 팔아넘기고 하는 그런 시기 질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정말 편애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드러난다는 것은 그것은 자녀들에게 옳지 않은 그런 마음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사랑을 나누어 주었듯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서 자녀를 공평하게 사랑해야 될 줄을 압니다. 그리고 또한 어땠습니까? 자녀와 함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교육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어떻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터치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들을 어떠하든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와서 거기서 함께 예배함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몫임을 우리는 압니다. 자녀가 물론 우리의 소유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그 자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물건도 타인에게서 빌려왔을 때에 내 것이면 이거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에이 고장이 났구나 하고 내어버릴 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맡아서 할 때는 내 것보다 더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자녀를. 그 맡겨준 자녀를 내 것인 양 방치하고 또한 어찌 보면 또 내 것인 양 너무 애지중지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그렇게 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또한 마음이 나눠지고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갈라지고 정말 그 상처된 그 모든 것들이 닦여지고 또한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 예배 안에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어졌던 마음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를 같이 드렸던 그 욥의 자녀들은 결코 그 마음들이 분산될 수가 없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 안에 화목이 있었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한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변경하여서 이제 목장 모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장, 정말 그 목장 안에 함께 있는 그 양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눔을 하고 그렇게 3번의 모임을 했습니다. 물론 수요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목장 모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더 깊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누다 보니 3번을 했지만 더 서로가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을 정말 사모함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바쁜 어떤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다면 정말 이번 주부터는 그 귀한 모임을 놓치지 마시고 나오셔서 서로의 은혜를 그렇게 나누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자,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 욥과 같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로 인하여서 정말 그 자녀들에게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 예배의 울타리를 잘 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줄을 압니다. 타지에 있는 자녀들 또한 다 성숙한 자녀들이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심령이 정말 흘러갈 그 심령에까지 그 예배의 어떤 물줄기가 흘러가도록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받으시고 그 아이들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줄을 압니다. 그래서 예배의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인지를 모릅니다. 이걸 놓친다면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배에 목숨을 걸라 합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과 같이 예배로 정말 우리가 그 나의 어떤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울타리를 우리가 쳐주고 있는가. 그래서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로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그 자녀들에게까지 그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분배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을 압니다. 자, 이제는 그 무대가 이제 땅의 욥에서 하늘의 그 천상의 의전회의로 그렇게 무대가 옮겨집니다. 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자, 우리가 성경에서 천상의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많지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그 열왕기상에도 그 22장에도 보면 미가야가 그 천상의 것들을 보고 또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도 있었고, 또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렇고 또 다니엘서에도 보면 그 천상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락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착되어 있는 의자가 아니라 의자 자체가 그 보좌가 들려 있다고 합니다. 그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모습들을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를 못해서 그 얼굴을 가리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왔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천사들 앞에 사단이 왔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단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이 엄청 바쁩니다. 두루 돌아다닌다고. 정말 호기심 천국인 것 같습니다. 호기심의 왕인 것 같습니다. 두루두루 돌아다니면 여기도 알아야 되겠고 저기도 알아야 되겠고 그래 막 돌아다니다가 왔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자, 사단이 두루 돌아다니는 목적은 뭘까요? 어쨌든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명이라도 미혹하여서 그가 가는 그 무저갱으로 같이 이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사단이 갈 곳은 정해져 있지요. 불못, 무저갱, 그 영원히 그 꺼지지 않는 그 불못이 사단의 최고의 종착지입니다. 그러니 자기 혼자는 가기 싫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영혼, 그들을 미혹하여서 끌고 가려고 사단은 혈안이 되어서 잠시 틈만 보이면 그들을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최초에 어디에서부터 그 일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그냥 하루아침에 가서 하와를 그렇게 속였겠습니까? 아니지요. 몇 날 며칠을 가서 교제하면서 하와한테 사단이 이제 정말 그 뱀은 지혜롭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혜로운 말로 하와를 꼬셔다 보니 하와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틈을 보여주자 즉각 들어와서 정말 모든 인류가 타락의 경지로 이렇게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와가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악의 어떤 길로 가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렇게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대적마귀가 무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자가 왜 웁니까? 배가 고파서 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단도 그 배고픈 사자처럼
어떠한 조금의 그 틈만 보이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삼키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들을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쁘지 않습니까? 두루 돌아다닌다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근신하여서 깨어있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허리멍텅하게 어리부리하게 그렇게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그렇게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을 때에 역청으로 그 틈을 막았지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도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몸에 박히고 내 마음에 박히도록, 그래서 사단이 뭔가를 공격하고 침투하려 갈 때에 말씀으로 즉각 그것을 처단할 수 있도록, 말씀의 검으로 처단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안에 그 내재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를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칠 때에 사단은 정말 죽은 종이 호랑이와도 같습니다. 그냥 그는 그렇게 막 으르렁거리고 할 뿐이지 우리를 직접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막 소리 들어서 우리를 두렵게 그렇게 만드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단에게 그 헛것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물거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즉각 그를 이렇게 대처를 하고 그리고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무기인지, 성령의 검이지 않습니까? 검, 그것은 바로 말씀의 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칠 때에 그 말씀은 어디서 나왔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히 사단이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칠 때에 네 하고 그대로 힘을 잃고 나가 떨어지는 것이 마귀의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아귀에서 마귀는 모든 것을 행할 뿐입니다.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마귀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이러십니다. 자랑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말은 사탄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정직하여서 그렇게 온전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것을 보니 배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질투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를 무너뜨릴까라고 호시탐탐 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그대로 질문을 합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런 자는 세상에 없다.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 욥 같은 자가 없다. 라고 하나님이 그를 최고로 꼽아줍니다. 하나님이 자랑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욥의 저 신앙을 보고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가 욥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랑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 현재의 내 위치, 현 위치가 어디쯤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동안 내가 살아온 그 족적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니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항상 고백을 하지만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또한 나의 주위에 끼쳤던 그런 것들은, 내가 뿌려놓은 그런 어떠한 것들은 무엇인지 이제는 하나하나 거두어 드리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우리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고 또 나의 또 앞을 계획해가는 그런 귀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함몰되어서 내 삶에 정말 코가 박혀서 그렇게 살다가 이 예배의 시간에 정말 주일 이 시간에 와서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매일 성경을 가지고서 말씀으로서 우리를 또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지만 이렇게 공동체가 또 모인 자리에서 그렇지, 내가 또 되돌아온 온 어떤 것 세월들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고 또 공동체에서의 나의 역할 이런 것들도 또한 되짚어보고 또한 어떠한 계획들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에서 우리의 어떤 삶의 질들이 표현되는 것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를 어떻게 또 정립해 갈 것인지를 우리가 또한 계획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단이 이제 대답합니다. 뭔가를 막 보고하고 싶겠지요. 자, 욥이 어찌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타리를 쳐주시니 그러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지요. 또한 그 욥이 하는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는 것마다 잘되게 하시고 손대는 것마다 대박이 나게 하시니 하나님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면서 이제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뭐라고 합니까? 주를 향하여 욥이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와, 정말 사단답습니다. 예, 그렇게 막 하나님께 욥을 가지고 이제 막 항변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그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가 손을 대지 말지니라. 자,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내가 누구의 손에? 사단 네 손에 맡기겠다. 그런데 너는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의 소유는 다 손을 대되 그 몸만은 대지 마라라고 한계를 정해 줍니다. 자, 우리는 다 그 결말을 알지요. 욥을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자랑했듯이 욥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그 심중에, 그 깊숙이에 무엇이 있는지 그 하나님의 신뢰함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쳐봐라. 그래도 욥은 나를 신뢰한다 라고 하나님이 당당하게 욥의 모든 소유를 사단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사단, 너는 근데 한계가 있어. 다 건들지 말고 욥은 건들지 마. 욥 몸에는 절대 네 손 대지 마 라고 하나님이 그 한계를 정하여 주십니다. 자, 모든 것을, 자, 욥이 가졌던 그 모든 소유가 무엇입니까? 자녀, 소유의 복, 그 모든 것이 정말 우리의 세상의 어떤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복을 가지지 소유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이 사단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까? 결제를 이제 꽝 받았으니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막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이제 갑니다. 그 일을 하러 갑니다. 당장 갑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저 모든 것들이 다 깡그리 다 소멸됩니다. 양 7,000마리, 3,000마리, 그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서 그 모든 그 모든 가축들을 태우고요. 또한 도둑들이 몰려와서 그 가져가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소유는 그렇다 쳐요. 아들, 딸, 내 자식들 어쩌지요? 자식들까지도 바람이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자녀 10명이 다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 또 우애가 있으니까 한 자리에 다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집이 무너져서 그대로 다 압살을 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욥은 거기서 살아남은 한 명들의 그 종들을 통해서 이 모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찌할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그 하다못해 우리 자녀들까지도 다 같이 그렇게 신앙 안에서 키웠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 이것입니까? 라고 따져 묻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그걸 바란 거지요. 저렇게 하면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사단은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욥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대들었습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20절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그릇을 짚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사단에게 욥의 그 모든 소유를 맡겼는데 욥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의 모든 상한 마음을 표현하고 뭘 했다 합니까? 하나님께 대들었습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유명한 고백,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허리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도 응애하고 알몸으로 오고 돌아갈 때도 뭐 우리가 가져갈 게 있습니까? 알몸으로 가지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뭐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여호와 이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그 소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를 찬송하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내가 그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욥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는 이도 당연히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욥은 이 천상에서 일어났던 그 어전회에 대해서는 절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한순간에 당하는 그런 환난이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욥을 하나님이 사단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아무런 어떤 이유도 모른 채 그 모든 일들을 당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너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면 뭔가 네가 잘못했구나, 내 자녀가 잘못했구나, 뭔가 잘못이 있었을 그럴 거야. 되돌아봐, 회개해 라는 그런 어줍잖은 어떤 것들로 가지고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신학들을 덧붙여서 그를 또 정죄하기도 하고 위로한답시고 한다는 말들이 정죄하기가 일쑤입니다. 차라리 입을 다무십시오. 우리는 아는 것은 정말 없습니다. 그냥 아픈 사람 옆에는 같이 있어주고 우는 사람 옆에서는 울어주고 웃는 사람 옆에서는 같이 웃어주는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일 뿐입니다. 그 사람을 만지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만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간절함으로 그 사랑으로, 사랑이 없이 하는 말들은 정말 울리는 꽹가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잘난 체들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같이 안아주고 울어주고 그렇게 나누십시오. 그렇게 하십시다. 저도 욥기를 묵상하면서 참 많은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가 뭘 안다고 그 앞에 가서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 부질없다. 참 잘못했다. 정말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앞으로 욥기를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해가는데 정말 그런 것들을 정말 배우고 이 새치의 혀로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차라리 따뜻한 품으로 그들을 안고 그렇게 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세기의 욥이라고도 할 만큼 참 많은 고통을 알았던 한 사람을 저는 소개하려고 합니다.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시카고의 저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전도자 무디의 절친한 친구이며 또한 무디 교회 회계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투자했던 부동산이 한꺼번에 다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부인은 참 이게 충격을 받았겠죠. 일순간에 저는 이렇게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큰 트라우마를 갖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모든 심신이 병약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의사 권유도 있었고 그래서 그가 가족의 어떤 힘을 가지려고 이제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런데 가려는 때에 마침 자기가 그 스패포드는 자기가 또 처리해야 될 어떤 그 회사에 일이 있어서 가족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어쩌지요. 가족을 먼저 보냈는데 그 가족이 탄 그 여객선이 해상 사고로 그 충돌 사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들이 모두 다 죽고 부인만 홀로 구조가 되었다는 그런 그 정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서 이제 부인을 데려와야 되겠기에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이제 그 선장이 여기가 그 사고의 현장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는 지금까지 참았던 그 슬픔과 그 어떤 것들이 북받쳐 와서 정말 그 배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밤새 울부짖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그러는 중에 정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아뢰는 중에 그 안에 평안이란 그 단어가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성령님의 감동이겠지요. 그래서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렇구나 하며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시가 이것입니다. 평화가 강처럼 나의 길에 찾아들고 슬픔이 큰 바다 물결처럼 몰아칠 때 나의 운명이 어떠할지라도 당신이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것이 내 영혼의 족하다. 내 영혼의 족하다. 내 영혼의 족하다. 우리가 나중에 화답 찬송으로 부를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의 이제 우리 식으로 이렇게 번안된 것이고 그 가사를 작사한 분입니다. 가슴이 참 먹먹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어떤 그 삶을 볼 때에 사라는 그 믿음의 자녀들의 환경을 무엇으로든지 흔들어서 어쩌든지 하나님의 그 어떤 영역에서 이끌어내려고 드러내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정말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닙니다.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말씀 안에서 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감히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감히 너가 나를 정죄한다고? 라고 그 사단을 꾸짖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의 금으로서 내어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울타리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쳐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주시는 그 위에 계신 절대다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순종되어지는 그런 삶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울러 바라기는 그 감동으로 하나님을 또한 감동시키고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키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은 우리를 흔들고 요동하게 만듭니다. 너 물질이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니? 너 스펙은 이 정도 있어야지만 그래도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지 않니? 이 정도는 있어야지 대접을 받지 않니? 라고 우리를 정말 미혹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울타리를 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신앙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올려드리며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지 않아? 너에게 뭔가 권력이 있어야 되지 않아? 너의 이름을 떨칠 만한 그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아? 라고 우리를 그 마음에 불을 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해. 나는 그 어떤 것을 구하지 않아. 그분의 사랑만이 나를 구원할 것이고 나를 끝내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나갈 것이야. 사단아, 오늘아,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하나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어떠한 것에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만을 붙들고 갈 것이야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욥의 신앙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 욥의 신앙을 하나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손에 쥐어주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의 그 사랑만을 우리가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온전히 그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갈 것이온데 하나님, 저희들의 힘이 부족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